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하 제 19장 29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6일자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엘사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9장 29절로 3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일에 어떤 면에서는 동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그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집행하고 성취하는 일을 누가 하시냐? 우리는 약간 거들어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거들어 드리는 그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와서 주께로 갑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이제 그 아수르 군대 물리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히스기야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3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18만 5천이 이 아침에 송장이 됐다. 그게 건강상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전염병의 문제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18만 5천이 그 진중에서 하루아침에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군대가 옛날 군사들 18만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군사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고 아수르 왕이 그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조롱을 하고 납사계를 앞세워 가지고 위협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제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란 사람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 그럽니다. 그 왜 칼로 쳐 죽였을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의문이 남죠. 성경에는 더 큰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 침공을 계획한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무당 같은 그런 이들이어 가지고 아수르 왕이 물었을 때에 가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랬다가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신전에서 그래서 신전을 이야기하면서 이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두 가지로 봅니다. 군사적인 그런 조언을 하고 계획을 짰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신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아수르 왕에게 유다 침공이 성공할 것이라고 얘기해 준 그런 무당 같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본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라랏 땅으로 도망을 갔고 엘사랏돈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살펴볼 이야기 있는데요. 천사는 능력이다 그럽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천사론에 관해서는 우리 개신교 신학은 거의 할 이야기가 별로 없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정경 66권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가브리엘 또 미가엘 그래서 가브리엘은 대통령 비서실장 같고 미가엘은 무슨 군대 장관 국방장관 같은 역할이고 이런 정도지 그 외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가지고서라야 천사장이 7이라든지 등등의 이야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이 정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로만 하니까 천사론이 별로 거론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라든지 혹은 천주교에서 내려오는 그런 전승 또 외경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이래가지고 천사론이 굉장히 많죠. 우리 특별히 장로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장로교회의 조직신학 체계는 천사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성령론도 명확하게 한 챕터로 되어 있지를 않고 그리스도론과 교회론에서 그것을 포괄의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천사론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챕터라는 게 그 구조상 존재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동방교회와 천주교회에는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능력이다.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천사들을 크게 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는 중요 주제는 못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천사론을 펼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마귀와 귀신들은 뭐냐?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와 천사들의 우두머리와 그 졸개들인 자들이다. 이렇게 이 유다서를 통해서는 짐작할 만한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천사는 큰 능력이다. 그래서 이 천사가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만든 것이죠.
이런 천사들일지라도 흠모하는 게 있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룻밤새에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일로 아수르 왕이 심판받고 되돌아가서 죽음을 당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도 구하는 자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의지하는 자들로 믿음 있는 자들로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아수르 왕이 교만하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그의 병사들도 잃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을 깨닫고 겸손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전진하길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되어지도록 조성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전만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도 주 안에서 믿음을 더욱 얻고 주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힘차게 전진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